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이 유리함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에게 청하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그 부부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소문은 온 땅에 퍼질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너무도 특별한 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계속 연결되는 사건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그 집을 떠나실 때에 이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맹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론으로 보자면 예수께서는 2명의 맹인을 따라 저들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모두 눈을 뜨게 하여 주신 후에 회당장 부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동일하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며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물론 이들에게 일어났던 기적도 그렇게 조용하게 덮일 일이 아니었기에 온 땅에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를 분명하게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기적의 역사를 목격한 사건이 아니었기에 딱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당사자와 예수님만이 나눌 수 있던 의미 있는 대화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맹인들 모두에게 눈을 열어주신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능력의 기적이었기에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드러내어 알릴 수 있던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적 생각과 다르게 혈루병 여인의 일에 대해서는 직접 드러내어 당사자와 모든 이가 알도록 하셨지만 나머지 일은 엄중 경고까지 하시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먼저 오늘의 본문인 맹인들의 이야기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2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맹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맹인들의 믿음은 일반 무리들과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외쳤던 자들이었고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친히 물으셨을 때에도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는 대답을 명확히 할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저들의 눈을 친히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심으로 저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맹인들이 눈을 열린 것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러한 맹인들에게도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론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되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은 당신의 소문이 퍼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속해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또 다양한 반응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앞에 예수님께 기적을 체험한 사람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위대한 왕이시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띄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더더욱 비하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과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왕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해방할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이 반응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의지하니까 높이고 한쪽은 그 위험성을 아니까 죽이려고 하고 계속 낮추고 양쪽 반응은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똑같이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정반대의 반응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문제는 내 편, 네 편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저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대속의 주가 아니라 능력의 왕이고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왕 되실 위대한 분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니 맹인들의 믿음이 다윗의 자손하면 메시아를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 치료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 나가서 소문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 그를 통해서 소문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우리의 왕 될 만하다. 이렇게밖에 소문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 제2의 다윗 왕조를 꿈꾸며 회복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각차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었지만 저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너무 컸습니다. 왕이냐 능력이냐 아니면 무기력하게 죽으시냐 이 차이의 갭을 저들은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려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조금씩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갑자기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몇 번 계속해서 말했지만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잡혀서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상상치도 못했던 예수님의 모습에 당황하였고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네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상상치 못했으니까. 지금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귀신 들린 자의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그의 고통당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한 번도 사람에게서 이러한 기적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고 오히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치 접신한 무당처럼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되게 비하하려고 하죠. 능력을 부정하진 못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수준을 위대한 그리스도 왕이 아니라 뭘로 해요? 무당도 그렇게 한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에 대하여 그 반응들이 각각 달라서 저들의 믿음에 대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어 보였으나 예수님께서는 저들 모두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보고 있으니까. 이해되시죠? 예수께서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친히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계속하셨고 계속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외치실 때 크게 외치셨던 그 일성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말은 뭐예요? 무리들에게 죄를 인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리들의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오는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것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저들에게 베풀어주는 기적과 능력은 근본적인 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계셨지만 저들과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셨기 때문에 마치 목자는 양들과 늘 함께해야 하는 것처럼 무리들에게도 늘 함께하며 인도해줄 목자 같은 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떠나시면서 함께할 수 있는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죠. 내가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죄와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말씀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하나님을 다시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서 당신이 홀로 사역을 다 감당하기 힘들다는 말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추수할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자는 예수님께 훈련받은 자가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12제자,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의 모습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영적인 비밀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바로 성령을 받은 자라는 개념입니다. 위임받은 권위로서의 사도라는 개념과 저들이 추수할 일꾼으로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하셨던 사역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추수할 일꾼들에게 보내주셔서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일꾼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추수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나아오는 것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셨던 것과 특별히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보이셨던 것을 보면 추수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 하나님께 고백하는 마지막 기도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누가 지금 주제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에요. 시선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신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당신은 이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셨대요. 그리고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할 때 결국 저들은 그렇게 되었대요.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거 했습니다라고 계속 하는데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전히 했습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생의 초기에는 지금 많은 무리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얼핏 보면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참 하나님이셨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당신을 제안하셨어요. 비록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들은 지금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왕으로 꿈꾸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왕된 예수에 우리는 그의 신하되자.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러고 있는데 무리들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 아들은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해주세요. 요한의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은 그것이 시기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잘 몰라. 누구만 있어요? 예수만 있어요. 이 뭔가 좀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지금 보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이처럼 예수께서 추수를 하신다는 것은 단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현재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며 기대하고 있던 세상을 정복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을 대신해 죽으실 대속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저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알려줘야 될 하나님께 보냄받은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극과 극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추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다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백성이 되거나 그의 신하가 되거나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끝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결국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 예수를 능력의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대속을 위한 예수님의 걸음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않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많은 무리들이 일주일 만에 예수님을 대신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성난 군중이 되어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때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그 날짜는 일주일도 안 됩니다.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외쳤던 그 예수를 불과 일주일 만에 확 바꿔버렸어요. 사실은 일주일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며칠이니까 2, 3일 만에 바뀐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잡히시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목요일부터 목금 2, 3일 만에 확 바뀐 사건입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그 시점에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확 바뀐 것, 저들은 예수님이 너무 쉽게 잡히시는 것과 이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들이 기대했던 강력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유대인들이 병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는 때가 되지 않으셔서 잡히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어땠냐면 무리들을 초인하면서 가셨대요. 초인하셨다라는 말은 그렇게 잡으려고 왔어도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안 잡히시려고 하셨을 때는요, 아무도 잡을 수가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근데 때가 되셨을 땐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같이 그냥 그렇게 묵묵히 잡히셨습니다. 이때 열렬히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의 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백성들의 실제 속마음은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명분은 신성 모독이었지만 무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동조했거든요. 예수를 가리켜 신성 모독죄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죽인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명분은 신성 모독죄로 잡았지만 무리들이 그렇게 동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대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린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해방자여 능력의 왕이 아닌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눈에 보이는 능력의 예수는 만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인 예수는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세속주의에 물든 모든 사람은 능력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은 자 외에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절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차이예요. 예수님이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소문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그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모실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니까. 능력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백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를 보면서 고백하는 믿음이 진짜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응답받는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은혜, 그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셨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른다고, 또 제자로 따른다고 그렇게 나아가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소문도 내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비로소 자신들의 예수를 향했던 믿음이 거짓이었음을 밝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고, 또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내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인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 거룩한 의의 백성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은혜의 비밀이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